우리는 계속해서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고대 근동의 전통의 강호 애굽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흥한 이집트 문명의 중심에 있던 나라입니다. 그 애굽 역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한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끊임없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선망하였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 선언되는 애굽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애굽은 정통의 강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도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했을 때도 애굽이라는 나라를 끊임없이 선망하였고 돌아가려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끊임없이 경고하였습니다. 저는 이사야 19장 애굽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을 선망하지 말고 세상을 선도하라. 다시 한번 세상을 선망만 하지 말고 세상을 선도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그저 선망만 하며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틈만 나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선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며 세상이 온전히 회복하는 길임을 보여주는, 선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망각한 채 세상을 선망만 하며 살아가다가 실패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세상을 그저 선망만 하면 실패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선망만 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선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2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계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절에서 4절을 보면 애굽에 내란이 일어나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한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의 이 예언은 이집트 제25왕조 시대 때 벌어집니다. 이집트 제25왕조 때 발생한 내란은요, 주전 650년 삼메티쿠스가 통일 왕국을 이룰 때까지 지속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격동과 혼란의 시기 때 애굽인들은 정신이 쇠약해질 것이라고 하고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 요술객에게 물을 것이라고 이사야는 경고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혼란의 시대에 우상과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객에게 묻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의 시대 때, 갑작스러운 시련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기대고 피해야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6장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안전합니다. 쓸데없는 데 가서 도움을 구하고 묻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됩시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입니다.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무리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아멘. 출애굽할 때 내린 첫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바로 이 나일강의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과 18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 위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10가지 재앙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애굽 땅에 임한 10가지 재앙은요, 모두 다 애굽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그 우상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만이 능력과 힘이 있으심을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애굽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애굽 땅에 임한 10가지 재앙의 의미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생명의 적줄로 여겼습니다. 나일강 하류 삼각주 지역은요, 세계적인 곡창지대로 애굽의 풍요로움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뭐로 추앙을 받았죠? 신으로 추앙을 받았고,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그렇게 우상이 된 것입니다. 애굽인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일강을 만드시고 자연법칙의 질서를 유지케 하셔서 나일강 하류 지역을 범람케 해서 그 지역을 풍요롭게 허락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망각한 애굽인들에게 자연적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그들은 자연적 재앙을 통제할 수도 없고 자신들이 믿었던 우상적인 존재인 나일강은 더 이상 아무런 풍요로움도 선사하지 못하는 흉측한 몰골로 변해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로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로움과 참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환의 방법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아멘. 애굽은 정통적으로 지혜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기원전 3세기에 건립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대도서관은 정말 유명한 도서관으로 예로부터 애굽이, 이집트가 지혜와 학문이 발달한 지역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지혜롭다고 여기는 애굽의 지도자들도 지혜자들의 지혜도 뭡니까? 아무 소용이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에는 못 미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똑똑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지혜는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 지혜자들이 저 여러분들이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메시지는 애굽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요, 여러분, 애굽이 돌아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애굽이 돌아오는 것은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불가능한 일 같지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선망만 하면 안 되고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이, 세상의 풍요로움이,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세상의 화려함에, 세상의 풍요로움에, 세상의 지혜에 마음을 빼앗겨 세상을 계속해서 선망만 하고 돌아가려고, 틈만 나면 돌아가려고, 틈만 나면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뭡니까?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그것도 애굽을 향한 메시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을 선망만 하며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세상에 향하고 있고 세상을 향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세상의 풍요로움에, 세상의 지혜의 마음 빼앗겨 세상을 선망만 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풍요로움과 참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세상을 선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이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고대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